오늘은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지금 눈꺼풀이 좀 이렇게 스르르 감기려고 하시는 분들, 눈을 바짝 뜨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누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좀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당시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 이런 강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당대에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요즘도 별반 차이가 없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영어로는 winner takes it all 그럽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승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을 보면요,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다 1등만 살아남죠.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2등만 돼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적자생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온유하면 오히려 실패자처럼 보이기 십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가 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라든지 구약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터프가예요. 툭 하면 급발진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온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다혈질이고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뭔가 좀 힘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데 성격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현관에 들어오실 때, 들어오다 보면 교회 현관에 매트가 있죠. 매트에다가 발을 털고 들어옵니다. 바깥에 먼지를 털고 밟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매트 같은 사람이에요. 밟으면 밟히는 사람, 그런데 저항 없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른 개념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겸손한, 점잖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길들여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사육사가 호랑이나 곰을 길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곰과 호랑이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오랜 시간 함께 있고 함께 훈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주인의 말과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도 아멘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앙망하는 것입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기질로 보면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때 시브라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시브라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나중에 모세와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모세에게 유일한 가족은 미리암과 아론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인이 생겼고 장인도 생겼습니다.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시브라의 출신을 트집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출신에 대한 트집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진짜 불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여호와께서 당신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쪽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모세는 이 도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엄청 많죠. 또 모세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고 다 순종합니다. 만약 모세가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면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어깨에 힘 좀 빼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 말을 한마디 했으면 두 사람은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대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응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앙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치를 보고 주님을 앙망하다 보니까 시간도 타이밍도 좀 늦어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앙망하면 결과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사실 성도의 온유함의 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당장 일이 벌어지고 당장 어떤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처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그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침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요, 지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가졌던 지팡이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양 냄새가 풀풀 풍기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 지팡이로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나는 원래 이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가 바로 바짝 마른 자기의 인생이었거든요. 지금 일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바짝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었다. 막대기를 볼 때마다 모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았죠. 나는 바짝 마른 지팡이일 뿐이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힘과 근력에 취하면 안 되고 정신은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온유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되었습니다. 팔복의 관점에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바짝 마른 지팡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서 작은 힘이나 권한이 있다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앙망하며 온유함을 배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관계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관계, 나와 당신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민수기 4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란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회막 앞으로 나오라 부르세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사실 세 사람이 논쟁을 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저마다 자기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에게도 비슷한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에게 한 가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그리고 멀찍이 나와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할 만한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요, 자신과 사울 왕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개인 대 개인의 상황으로 보면요, 절대 온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울 왕에게 화를 내고 쏘아붙일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어떨 때는 욱할 때도 있고 말로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부 싸움 하려거든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하라. 맞잖아요. 그냥 개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 안 되잖아요. 화병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풀어내고 해대면요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회막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열매입니다. 온유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 온유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제가 앞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악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자신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악망함이 우리 삶에 온유라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 때 온유한 자는 먼저 회막 앞에 나가는 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유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침내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요, 굉장히 터프하고 공격적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는 좀 다릅니다. 민수기는요,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중간중간에 좀 욱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온유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모세는 완전히 달라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모세가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눈으로 보게는 하였거니와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사실 모세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서운한 말씀입니다. 공적으로 치면 모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니 즉시 멈춥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건강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즉시 멈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요, 출애굽기의 모세였다면 하나님하고 한번 싸웠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모세였다면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격은 바로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한번 싸움을 벌였을 거예요. 근데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이 다 모여지고 나니까 온유함이 모세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요, 여러분은 출애굽기의 모세입니까? 민수기의 모세입니까? 아니면 신명기의 모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출애굽기의 모세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3명 들었습니다. 3명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명만 들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 모세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이 모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모세가 뒤로 돌아서서 불평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함이 나의 살 길이며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원래 단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죠. 심고 수고하고 거둡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온유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성경을 읽는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십시오. 모세처럼 회막 앞에서는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 가운데 심으십시오. 그 모든 시간 광야를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삶에 온유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복을 여러분 무장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라는 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보람이라는 인생의 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의 열매를 가득 거두고 가득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